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선하십시오. 예배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어떤 구실도 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직하고도 우직하게 예배자로 서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적셔가는지 모릅니다. 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오늘은 절기상으로는 입추입니다. 삼복더위 한복판에 가을이 들어서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 들어선다,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여러분, 자연의 질서는요 엄연한 것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그렇죠. 특히 이맘때는 매미 소리도 한창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 오는데요, 이 매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야, 대단하구나 싶을 정도로 매미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여름이 절정을 지나 내려가는 여름임을 알리는 그런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독 이 시절에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미 소리는 원래 자신을 알리고 짝을 찾는 신호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짝을 찾아서 열심히 구애해야 되기 때문에 입추가 지난 후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그만큼 처연하고 절박하게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매미 소리 들으시더라도 참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미 소리가 짝을 찾는 구의 신호라면 우리의 기도 소리는 하나님을 찾는 구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구의 의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이 매미 울음소리처럼 좀 절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실감을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믿게 되면, 그 사실에 분명히 서 있게 되면 여러분, 무서울 것도 염려, 걱정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잘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덕하니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도 정말 피하고 싶고 당황스러운 그런 현실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정말 생각지 않은 일,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그 현실에 주저앉지 않게 되고 그 현실을 낙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잘 되겠지,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 낙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22절입니다. 자, 그랄 땅 아비멜렉, 그랄 왕이 아비멜렉인데요.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관계했던 이방 왕이 분명히 보고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을 이방 사람들이 또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영광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듣고 사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너 하나님 믿는 건 맞냐?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죠.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비멜렉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땅에서 점점 강성해지고 많은 복을 누리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무시하지 못할 사람, 뭔가 넘사벽 같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 땅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할 수 없이 이 뭔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함께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 목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23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전에 자기가 잘해주고 은혜 베풀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생색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들끼리 갈등과 분쟁이 많았죠. 급기야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마엘의 아버지인데요. 뭐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지만은 이스마엘도 이 귀한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식과 또 둘째 아내가 쫓겨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일이 풀리고 그의 삶이 정말 안정돼 가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똑똑히 경험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요, 그냥 대충 살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만큼 특별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요, 일이 풀리고 상황이 반전되게 되는 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기가 자기 발로 와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힘이 센 왕이었는지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다가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루한 모습입니까?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한테 찾아와서는 잘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사정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죠. 모든 일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였으면 이방인이 이런 표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과외를 하시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애들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자주 할렐루야를 외쳤던지 이 과외받던 한 학생이 시험을 쳐서 수학을 만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또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그 과외 선생님인 집사님에게 찾아와서는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좀 도와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학생에게 들었던 그 집사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눈물이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 했으면은 이 학생이 세뇌가 될 정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살았고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선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요 이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이 뭔가 좀 다르구나, 뭔가 신비한 구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과는 뭔가 근본이 다른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아, 이 아브라함 뒤에는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신이 봐주고 계시구나, 틀림없이 이 사람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든지 연결되어서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잘 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잘 살 거라는 이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 믿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예를 쓰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 눈에도 똑똑히 보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봐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 소리를 듣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는 사람. 물론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죠. 아브라함도 중간에 실패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작정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면 그 다음날 또 실패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흔적이 생긴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살아가게 되면 그간에 우리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없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영향력은요, 위치와 신분, 지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뭐 말단 대리라 하더라도 포스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소원하시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모습과 함께 자기가 평화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이 그런 내용이죠. 자, 아비멜렉이 호의를 베풀면서 화평을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묵은 감정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묵은 감정을 따지면서 화해와 화평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시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빼앗은 적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근동 지방의 이 지역의 우물은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다 빼앗아 갔더라는 거죠. 그러면 철천지 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인인 아비멜렉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일을 따지면서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따지고 언지를 줄 수 있는데 여태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비멜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때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쓴 것입니다. 27절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계약하면서 선물까지 보냅니다. 뭐 이쁘다고 선물까지 보냅니다.
이제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선물을 보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넉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도모하는 그런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전부터 관계가 안 좋고 소원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감정을 가지고 마음의 벽을 둔 채 에이,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대처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가 먼저 화평을 도모하고 화해 제스처를 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라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셔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브엘세바, 곧 화친 조약을 맺고 함께 평화를 이루기로 맹세한 곳에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념비적인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앞으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33절 하반절처럼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을 때 자기를 위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즐길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해 주고 그랄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준, 자기한테 잘 봐달라고 나온 그 아비멜렉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높여주시고 마침내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께 뜨겁게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께 이 뜨거운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의 조상은 이런 모습이 남달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들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원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 이사할 때도, 여러분 뭐든지 새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덕택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말로 나는 예배가 제일 좋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나도 네가 제일 좋아.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과 참되게 만나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위로와 은혜,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먼저 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이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뭐 좋은 것 여러 가지 뭐 주시려고 예를 쓰지만 이 믿음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주시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듯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이 예배에 철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또 우리를 존중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뭐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무척 괄시를 받았습니다. 참 별나게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예배가 이분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주위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인정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는요, 수요일에 보통 오후에 회의를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수요일 오후 늦게 회의를 하려다가도 참 너 수요 예배 가야 되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렇게 알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의 시간도 다음 날로 미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는지 일만 맡기면 똑소리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덤빌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후배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는 직장인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도 잘 못 느끼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보여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오히려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듯 그런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예배를 우선하고 고집하는 것을 촌스럽다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그렇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뭇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무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이자 또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존중해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입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 예배, 이 시대는 옵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정말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요,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로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기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이 잘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나도 참석 안 하는 게 맞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잘 안 드릴 테니까 제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의 형편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한번 두시면 잘 아실 겁니다. 돈 많이 주고 여러 가지 잘해 주더라도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정말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 아버지를 뵈러 자주 방문하고 찾아오는, 그러면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상속 분할할 때도 특별 조항을 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든 것에 우리는 우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변은 때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가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선하십시오. 예배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어떤 구실도 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직하고도 우직하게 예배자로 서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단비가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적셔가는지 모릅니다. 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스스로도 확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높임과 인정을 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